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5절로 19절까지를 대독합니다. 저희가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외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외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가로되 주여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젊어서는 네가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리리니 남이 네게 띠띠우고 원치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아멘. 아멘.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9절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주시는 사명이라고는 제목으로 오늘 꼭 은혜 나누며 받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에 우리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제자들로부터 엄청난 배신을 당하면서 3년 4개월 동안 주님을 쫓았던 제자들의 현 주소가 주님이 가야바의 뜰에서 무진 고통을 당할 때부터 그들은 주님을 부인하면서 모른다 하면서 주님을 등지고 떠나는 그 모습이 얼마나 안타까우냐. 그러나 주님은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그들에게 11번을 부활하신 모습을 나타내면서 내가 너희에게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장로들과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신문을 받고 내가 죽임을 당한 후에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쳤던 사실에 대하여 부활로 증명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7장, 20장 거듭 3번을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그런 말씀에 대해서 별로 의미를 두지 않습니다. 왜? 절대자인 하나님의 아들이신 전지하시고 전능한 자가 왜 십자가라는 주주의 나무에서 그토록 십자가로 대우받을 만큼 흉악한 죄로 취급받으며 죽어야 할 이유가 없다. 혹시 누구라도 혹시 죽인다 할지라도 아니 죽은 자를 살리고 나간 자를 고치고 물속에 고기 입에서 세금을 빼내 바칠 정도로 못할 것이 없으신 전능한 자가 그들에게 죽게 되겠느냐라고는 자기들의 어설픈 생각. 그래서 신앙생활은 내 생각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하신 말씀대로 하는 것임을 우리는 신앙생활의 시작부터 바로
바로 알아야 합니다. 오직 주님의 목소리만 말아야 됩니다. 제자들은 자기들이 예수를 쫓았던 그 의미가 드디어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는 순간에 가짜임을 깨달았어요. 그들이. 그래서 주님을 따라다니던 그 모습은 아주 가짜 제자처럼 따라다녔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시고 마지막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본문은 사랑하는 수제자 베드로에게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욱 사랑하느냐?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할 때마다 그에게 사명을 줍니다. 내 어린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이렇게 사명을 줍니다. 받아들고 이제 그들은 평생의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주님 말씀 그대로 주님 양을 만들고 치기 위해 살다가 다 주를 위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아주 장렬하게 순교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얼마나 아느냐, 하나님이 나에게 맡긴 사명을 어떻게 알고 있느냐, 내가 믿는 믿음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밝히 모르는 사람은 시험 들어 믿음에서 떨어져 나태하고 게을러 실증나고 피곤해 무관심해 망각해 신앙생활에 절적으로 마음을 쏟아붓지 못해 인생을 다하지 못해. 왜냐? 주님이 말씀하신 말씀의 가치가, 내게 주어진 명령의 가치가, 내게 주신 생명의 가치가, 내가 주의 뜻을 쫓아 살아야 할 그 의무의 가치가 별것 아니로 생각하는 사람, 이 사람은 아직도 예수 안 믿는 사람이야. 왜? 무슨 일이 오면 부인할 사람이니까. 무슨 일이 생기면 반드시 이 사람은 떨어져 나갈 사람이니까 이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 같이 보이나 실상은 안 믿는 사람이에요. 이 말씀을 들을 때 여기 와서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다 했는데 당신이 어느 땐가 시험대로 떨어져 나갔다면 당신은 안 믿는 사람하고 똑같아. 제자들이 말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분명히 말할 때 바요나 시모라, 네 말이 맞아. 근데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은 효력이 아니야. 인간의 사고로 알 수 없어. 하나님께서 알게 해서 안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라고 했는데, 아직 그들은 반석이 되지 못하고 그들은 반석 위에 세운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주님이 십자가라는 이 중대사, 인류 구원의 중대사를 아주 거행할 때 처참하고 잔인하게 죽으실 때 모른다고 부인하고 간 걸 보면 예수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야? 예수를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냐? 여러분들에게 말하기를 성경은 여러분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근데 난 잘 모르겠네. 그럼 예수 안 믿는 사람이죠. 이 사람이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야? 모르는데, 모르는 사람이 믿어요. 이건 하나의 내가 기독교라는 종교를 만들고 내 방식으로, 내 수단으로 믿다가 내 요구가 충족되지 않고 내게 무엇인가 손해가 오고 내가 무엇인가 이러다는 육적인 피해가 오고, 이건 정신적 피해가 오고 자존심이 상하고 속이 상하고 이놈의 예수 그만둬버리겠다. 그럼 이 사람 애초부터 근본적으로 예수 안 믿는 사람이요. 우리는 모두 예수 믿는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예, 성경 전체를 한마디로 말씀하시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근데 사랑을 혼자 가지고 있을 때 사랑을 알 수 있습니까?
사랑을 주어야 받는 사람이 알고 주는 자가 알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셔서 자기 품속에 있는 독생자를 주셨다고 할 때 뭐 이 이상 어떻게 사랑을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잖아. 이 이상 어떻게 사랑을 표현하겠어요? 이런 큰 사랑을 주셨다. 그리고 천지 만물을 다 지으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타나는 모든 피조물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의 사랑 앞에 반드시 확실하게 반응해가며 살아갑니다. 지금도 내가 감 이렇게 열린 거 우리 안식관에 열린 감나무에서 잘라서 저에게도 갖다 줘서 내가 우리 남집사 줬어요. 갖다 먹으라고요. 근데 감은 사창없이 사람의 입에서 씹혀 넘어가면서 우리는 감에 있는 영양분이 몸에 들어가 내게서 기력을 만들어 내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이 무엇이냐? 감도 감나무를 심으니까 감이 자라서 잎이 피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고 가글에 착황을 해서 이렇게 소담스럽게 나타냅니다. 이게 뭐냐? 감나무는 감의 열매를 맺어 하나님의 사랑을 반응합니다. 흙을 주시고 감씨를 주시고 싹이 나게 하고 바람 불게 하고 태양을 주시고 흙 속에서 거름을 빨아먹으면서 열매를 내는 것, 이 반응하는 거예요. 이렇게 다 모든 만물이 꽃피는 것이니 잎을 가지고 있는 것이니 열매를 맺는 것이니 그 다음에 과목 같은 것들 아니면 목재로 쓰는 큰 나무 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자라고 있는 반응을 분명히 하게 됩니다. 이 세상의 산천 모든 천국들과 바다의 모든 어물들과 모든 생물들이 하나님의 사랑에 확실하게 반응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그들의 착태를 드러내는 그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의 사랑에 인격적으로 반응하는 최고의 고동 피조물인 우리 인간에게 나타나시는 하나님의 사랑은 아주 더 극렬하고 반응도 극렬합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면, 만약에 경험했다면 이 사랑이 어느 정도냐? 주님, 내가 지금 전셋방 살아요. 집 하나 주세요. 그런 정도의 사랑이 아니잖아. 주님, 제가요 이런 어려운 상황이 있어요. 이 육신이 어려운 이 상황을 해결해 주세요. 이런 사랑이 아니지 않냐 이 말이에요. 오늘 아침에 기도하면서 생각했습니다. 우리 인간은 우주라고는 손바닥 안에서 들어있구나. 그래서 손바닥에 점점 쥐어지면서 바싹바싹 부서지고 어느 날인가 손을 쫙 필 때 육체는 흙으로 쏟아지고 영혼은 천국 아니면 지옥으로 날아가는구나 라고 생각할 때 세상에 무슨 소망이 있어? 아무 소망이 없어요. 제가 영국에 가서 런던에 버킹엄 바로 옆에 있는 우리 같은 연립주택 같은 주택이 있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오래된 건물같이 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봤더니요, 지하로 내려가는 지하층이 있어요. 바로 그 옆에서 제가 런던에서 집회할 때입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지하로, 영국이 왜 지하실에 집을 지었나?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뭐라고 하느냐, 이 집은 워낙 오래돼서 흙이 높은 데서 밀려와가지고 지하가 됐다는 거예요. 이게 자연적으로 나타난 이 현상이라는 거예요. 그것이요. 그래서 이 집이 얼마나 됐냐고 물었더니 그렇게 오래된 집은 아니래요. 그래서 얼마나 됐냐고 물었더니 200년 됐대요.
우리나라 아파트 30년 가면 다시 짓잖아요. 30년 가면. 내가 그 안을 들어가 봤어요. 들어가 봤더니 우리나라처럼 안방처럼 생기지 않았어요. 그냥 대충 오고 살아요. 예, 대충 오고. 예, 온돌도 안 들어요. 그냥 대충 오고 살아요. 그런데 이것이 얼마갑니까? 라고 물었어요. 우리나라 보통 아파트 한 채가 중고시 한 3억 갈 때인데 이 조그마한 집이 이 한 칸이 18억이 간다고 하더라고. 18억이 나가. 세상에 이 집이. 그것도 지금 강남의 집이요. 예, 계속 옵니다. 예, 20몇 평에 30억 간대요. 아파트가. 그 소리 들으면서 근데 30억 가는 아파트는 몇 년이나 갈까? 얼마나 버틸까? 세월 속에 사라지는 것은 아무 가치가 없어. 주님은 이런 복을 주시고자 함이 아니라 그렇게 그런 걸 줘서 사랑하고자 함이 아니라 이것은 이미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이미 주신 것이니 그것 말고 내 영혼에게 주어지는 영원한 생명이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로써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네. 거기서 어디서 영원히 주님 매운 배 손이 안 올라가. 평양의 늘 울어도 늘 못 아플 줄 이와 같은 고백이 주님의 사랑을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왜 받았으며 무엇 때문에 받았으며 사랑받은 결과가 무엇이며 사랑받지 못했을 때 내 영혼의 때 결과가 무엇인가를 안다면 인간이 가진 신앙 양심을 가지고 은혜 베푸신 우리 주님께 우리 가슴이 터지는 감사, 가슴이 터지는 찬양, 아주 내 몸과 마음과 영과 혼을 산 제사로 제물로 드린 예배, 죽도록 충성과 순종을 죽기까지 감당하게 되며 순교 정신으로
그 진실한 사랑을 나타내게 되나니, 그래서 인간은 생명을 바쳐 이 사랑 앞에 반응합니다. 사도행전이 그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에 반응하는 예배가 오늘 여러분에게 있다는 것이 사랑받은 자임을 확증하고 있으니 얼마나 감사한 것이냐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것은 죄값은 사망이라고는 지옥의 형벌이라고는 어마어마한 인간의 절망을 깨닫게 하시려는 사랑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어느 날 아버지가 갑자기 호출합니다. 야, 석전이 어딨냐? 빨리 지금 즉시 데려오느라. 예, 우리 형제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무슨 잘못이 됐나 싶어서 갑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잘못이 없습니다. 어떤 잘못도 없는데 왜 나를 아버지가 호출하시는가? 그냥 덜덜덜 떨고 갑니다. 아버지, 저 왔습니다. 너희는 아니 혼날 일이 없어. 아무튼 혼날 일이 없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야단을 치려고 하나? 너 왜 안목이 어른 지나가시는데 인사를 안 해서 애비 망신을 시킨 그런 제가 못 봤는데요. 이놈아, 네 옆을 지나갔다는데 못 봤다 가면 돼. 어떻게 와서 못 본 거예요? 그래서 잘못이요. 왜 그 아저씨가 아버지 보고 말씀하셨어? 자네 이 사람아, 자네 그 아들 셋째인가 지나가는데 나보고 인사도 안 돼? 어떻게 자식 교육을 그렇게 시켰나? 옛날에는 그런 때요. 아버지가 속이 상하니까 내가 그렇게 만날 때마다 어른 만나면 인사 잘하고 가르쳤는데 저는 못 봤다 이 말이에요. 그래도 못 봤어도 내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지금 시대 같으면 이해가 되겠습니까? 받아들이겠습니까? 그 시대는 받아들이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잘못을 했느냐에 대해서 율법이라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셔서 산상이에서 말씀하신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행동이나 마음이나 생각이나 육신의 소욕이나 정욕이나 요구나 생각 속에 나타나는 수많은 잘못을 드러냅니다. 야단치기 위한 잘못이냐, 형벌하기 위한 잘못이냐,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나는 죽게 되겠구나, 살려는 본능을 내 속에서 출현시키기 위해서, 살려는 본능을 나타내게 하기 위해서, 다시 말해서 죄악으로 죽게 된 인간의 존재를 깨닫게 하려는 사랑. 어둠에 갇힌 인간에게 사랑의 빛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내 죽게 된 자를 살려줄 자가 누굽니까? 나는 죄인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육신도 저주, 영혼도 죽어 지옥 갈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자가 누굽니까? 라고 아우성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만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설교는 죄를 깨닫게 하고 살고 싶어 몸부림치는 자에게 구원의 예수를 말하고 그의 사랑이 전달받을 때 드디어 내가 살게 되었구나 하게 되는 것이 우리가 사랑을 경험하는 것임을 확신하시면 아멘 합시다. 요한복음 1장 5절에 빛이 어두움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바리새인들은 어둠에 그들이 빛이 죄인임을 깨닫게 했으나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23장 계속 말씀하시길 화했을지요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화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7번을 말씀하시면서 제목을 다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형벌을 피할 수 있느냐? 화를 피할 수 있느냐? 그대로 그래도 못 알아들어. 세상에서 제일 답답한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설득시키는 것이 무엇이냐? 너희가 사랑받을 조건을 들고 나와라. 우리가 이뻐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아름다워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무슨 하나님께 사랑받을 짓을 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멸망하기 때문에 멸망해서 영생을 주시려고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뻐서가 아니라 멸망해서 영생을 부여하기 위해서 사랑하는 것입니다. 주여, 나는 멸망해서 영생을 얻었습니다. 이 은혜 감사해서 예배합니다. 주님을 사랑함으로 예배합니다. 동의하시면 아멘 합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시면 죄 아래서 죽어 지옥 가게 된 인류의 영혼을 살려내시려고 하나님의 사랑의 실천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 인간을 사랑할 때 말로만 사랑하는 거 보셨어요? 육신이 사랑하는 것도 천지만물을 창조해서 다 주어서 사랑했고, 내 영혼을 사랑할 때도 예수를 보내서 자기 생명을 주어서 사랑했으니, 그래서 사랑은 말과 혀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행함으로 하는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사랑은 도저히 감춰둘 수 없는 것, 감춰둘 수 없는 것, 드러낼 수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주고 싶은데 어떻게 안 줘? 주고 싶은데 어떻게 안 줘? 생각해보세요. 주고 싶은데 어떻게 안 주느냐 이 말이요. 응? 예, 말해주고 싶은데 어떻게 말해주지 않느냐 이 말이요. 그래서 않습니까 여러분? 네, 로마서 8장 1절로 4절에 그러므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어마어마한 사건이요. 우리 모두 실상은 예배당에 왔으나 예수 안에 있습니다. 예수 안에 있습니다. 예수 안에 있습니다. 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거저냐? 아들의 죽음으로 우리는 다시 살게 되었으니, 이 큰 사랑을 말로 말고 내가 받아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어 영생과 천국을 가졌다고 확신하는 사람만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3절에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우리 육신이 율법을 지킬 수 있더냐? 율법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의 전부를 내 마음속 깊은 곳에부터 지켜서 생각에서부터 하나님의 생각과 같은 생각으로 살 수 있더냐? 우리 죄는 하나님과 같은 생각을 갖지 못할 때, 하나님 말씀 바로 하나님의 생각에서 나왔으니 우리 인간에게 같은 생각을 갖게 하시려고 주신 말씀이다 이 말입니다. 윤석전이가 입에서 말할 때 이 말이 내 생각이 아니라 주님의 생각에서 나를 통해 말하고 있으니, 여러분, 주님의 생각과 틀린 것은 회개하라 이 말이에요. 왜? 살기 위하여서. 회개하라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 있어? 지구상에 회개하라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 있어? 저는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4장 17절 복음서의 첫 음성, 공생의 첫 음성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가까웠느니라. 주님은 어떻게 하려고 회개하라고 하시나? 주님은 어떻게 하려고 회개하라고 하시나? 보세요. 육신은 연약해서 도무지 죄값은 사망이라는 문제를 육신이 선덕을 베풀고 자비를 베풀고 무슨 종교를 가지고 우리가 어떤 선한 일을 알고 양심을 고치고 교육을 받고 우리가 선한 사업을 계속해도
해결할 수 없어. 연약해서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 곧 이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형으로 보내요. 그 육신에 내 죄를 갖다 정하사 육신을 쫓지 않고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율법의 요구가 뭐냐? 너는 율법 앞에서 너는 죄인이잖아. 너는 율법 앞에서 죄인이잖아. 죄인은 죽게 되었어. 그래서 율법은 반드시 죽는 거예요. 근데 율법의 요구를 주님이 대신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율법의 요구대로 죽으시는 순간 우린 율법의 요구 죄값은 사망에서 자유와 해방을 얻었다 이 말입니다. 예수 안에 있는 나에게 철커 좁게 하옵되 생명의 성령의 몸이 해방하였네. 예수 안에 있는 나에게 생명의 성령의 몸이 해방하였네. 예수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죄와 사망에서 나를 구원했네. 죄와 사망에서 나를 구원했네. 해방되었네.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네.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주를 뵙는 것이 예배 아니야? 오늘 그래서 예배하시는 분 아멘 합시다. 자, 율법 시대의 선지자들도 잘 보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증인들입니다. 요한복음 1장 6절로 7절에 하나님께로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났으니 이름은 요한이라. 마지막 선지자입니다. 저가 증거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거하고 모든 사람으로 자기를 인하여 자기가 증거하는 빛인 예수를 믿게 하려 하심이니라. 바로 사랑이 거기 있다고. 나는 사랑하시는 예수를 증거하러 온 자다고 확실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가 보내신 사도들도 역시 인류 구원의 사랑의 증거자들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주님의 사랑을 운반한 자들과 주님의 사랑이 함께 있으니 주님은 사랑이심으로 사랑 속에 언제나 함께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이 인류의 구원이요 나와 여러분들의 구원입니다. 동의하시면 아멘 합시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누구로부터 예수를 증거받고 예수 믿었습니까? 여러분 누구로부터 예수를 증거받고 예수 믿었느냐?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에게 예수를 말한 것은 여러분이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구원받기를 그토록 바라신 주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사건이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죽으신 사건임을 알게 만들어 회개하고 믿고 구원받았으니 사랑의 증인들의 소리를 듣고 예수 믿었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성령이 일하셨음을 의심치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사랑의 이름 예수의 이름으로 나타나는 능력도 예수 그리스도로 이루신 하나님의 사랑의 확실한 표적들임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로 18절에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귀신이 우리를 미혹하고 믿음에서 떠나게 만들고 양심의 화인마저 외식하는 자가 되게 한다고 디모데전서 4장 1절 2절에 말했더니, 이 원수를 몰아내는 것은 바로 이 원수를 몰아내는 것은 원수가 지배하던 자를 예수의 피가 지배하고 그의 말씀이 지배하고 그의 사랑이 지배해서 우리를 영생과 천국을 주시기 위함이니,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귀신이 떠나고 성령이 내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내용이 교통하는 신령한 영적 언어가 시작되더라, 이 말입니다. 어마어마한 사건입니다.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으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하시더라. 이 모든 것이 다 내게 이루어지신 분만 아멘합시다. 주님의 사랑이 임한 것입니다. 사랑이 임한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을 받고도 사랑을 받았다는 감각이 없으면 이 사람 죽은 사람인가 산 사람인가, 인격이 존재하는 사람이냐 없는 사람이냐, 무인격자냐 인격자냐, 이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느낄 수 있을 만큼 그런 감각, 인격적 감성도 그렇게 없더냐, 하나님이 왜 나를 사랑했느냐는 지성도 없더냐,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의지를 가지고 아들을 죽이기까지 나를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구원하시려 아들을 죽이는 의지를 굽히지 않고 뜻을 행하시고 이루시고 나를 구원했는가에 대한 전혀 하나님의 인격적인 사랑과 그 사랑을 인격적으로 받아들일 어떤 기능이 없다면 사랑을 베푼 줄 무슨 소용이겠어요. 사랑을 받은 줄 모른다는데 안 받았으니까 그렇겠지. 하나님의 사랑은 누구나 받을 때 확실한 경험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로 나타내신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시는 말씀, 예수를 내가 죄인인 것도 말씀으로 증거해서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죄값으로 죽어 지옥 가는 것도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고, 우리 죄값으로 죽어 지옥 갈 사망의 문제를 예수가 피 흘려 죽으시고 나를 구원하신 것도 말씀으로 증거하시니, 이렇게 사랑의 말씀을 증거하시는 위대한 역사를, 그 말씀을 사랑으로 알고 믿지 아니하는 자는 그런 사랑을 모르니 멸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멸망할 수밖에 없어. 아니, 나는 하나님이 날 사랑을 합니다. 왜? 하나님이 세상을 나 혼자 알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영생을 얻으리로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되 큰 환난 고통을 당하는 자에게 주 믿는 성도들 다 전할 소식은 성령이 오셨대. 보세요, 여러분. 근데 이렇게 찬송도 해, 찬양도 해. 근데 사랑받은 자다운 감사도 없어, 예배도 없어, 충성도 없어, 순종도 없어. 그리고 이 사랑에 대해서 전하지도 않아. 이 사람은 사랑 안 받은 거지. 증거가 있잖아요. 찬송도 있잖아요.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어떻게 이 사랑받은 자가 사랑을 내비리고 시험 들어 믿음에서 떠나? 어떻게 이 사랑을 받은 자가
자기 자신을 사랑을 받지 않았다고 부인할 수 있어. 이 사랑이 아니라고 누가 거절할 수 있으며 누가 거짓할 수 있느냐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의 통틀어 주시는 구속의 사랑의 말씀이 없는 자는 자신이 영원히 죽을 죄인인 줄도 전혀 모르는 사람들. 여기 이 사람들 이 안에 있을 거 아니에요. 나 옛날에는 사랑받은 증거 있었어. 근데 지금은 아무리 세세봐도 없네. 어디 갔나? 경제적으로 어렵고 몸은 힘들고 애들은 섭식이고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면 갈겠습니까? 그 하찮은 세상 것 고고 마귀사단 귀신이 고렇게도 하나님의 사랑과 관계를 끊어놓고 믿음에서 떠나게 만드는 원수에게 당해놓고 확실히 사랑받은 인거가 있었는데 어느 날 부인하고 말아버린다 이 말이오. 얼마나 바보스럽습니까? 얼마나 바보스러워요.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이 5만 원짜리 있어요. 이 5만 원짜리가 1년 가면 쪼그라져서 100원이 되나요? 그 5만 원짜리가 그냥 놔두면 자연현상으로 1년이 지나면 쪼그라져서 100원 되나요? 100원짜리가 한 2년 지나면 쪼그라져서 이것이 없어지나요? 하나님의 사랑은 이보다도 분명하고 확실한 영원한 사랑, 확실한 증거는 영생과 천국이라 입니다. 확실한 증거는 예수가 2000년에 내 죄를 짊어져 피 흘려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증거입니다. 나는 회개하고 제사함 받은 것입니다. 증거로 성령이 내 안에 와 계십니다. 확실한 표적이 있습니다.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사랑을 모르겠는데요. 그리고 의지치 않게 신앙생활해. 이 사람은 어찌하면 좋겠어요. 사랑하는 연세가족이요, 자신을 죄에서 구원하지 않으면 안 되는 사정을, 죄는 반드시 사망을 가져오고 사망은 영원한 지옥의 형벌에서 고통에 견딜 수 없는 고난, 여기서 견디지 않으면 여기서 구원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 사정을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고 내 자신 죽어서 나를 구원해 놓고 이 사실을 깨닫고 알고 회개하고 믿고 천국 가라는데, 말씀을 듣고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깨닫지 못하고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사랑했나를 깨닫지 못하고 내가 어떻게 사랑받았으니 사랑받은 자다운 하나님의 어떤 행동을 해야 될 것인가를 깨닫지 못하고 그냥 사랑받았을 때나 안 받았을 때나 받았다고 할 때나 안 받았다고 할 때나 똑같이 아주 무색처럼 살아간다 이 말입니다. 이 얼마나 답답하냐. 그래서 예수 믿은 사람은 예수 믿는 데는 색깔이 분명하다 이 말이에요. 색깔이 확실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겠네. 그러므로 구원의 말씀을 사랑으로 받지 아니하는 사람은 거듭남도 없고 영원히 살 생명도 없고 죄와 사망과 지옥의 처절한 형벌에서 영생과 천국으로 구원받을 능력도 전혀 없는 것이니 우리가 전하는 말씀을 들을 때 내가 받아들여야 되고 받아들일 때 죄인임을 깨달아야 되고 회개할 때 예수가 흘린 피가 내 죄를 무효시키고 나를 살린다는 사실, 그리고 그 예수의 피의 생명으로 영원히 산다는 사실, 영원히 사는데 어디서 살 것이냐? 아버지 나라 천국에서 산다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말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전해주는 거예요. 이 사랑을 전해주는 자가 없으면 누가 들어요? 듣는 자가 없으면 누가 믿어요? 믿는 자가 없으면 누가 구원받습니까?
로마서 10장 14절로 15절 한번 읽어봐요.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자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믿지 않는 자를 어떻게 부르리요? 듣지 않는 자를 어떻게 믿으리요? 그 다음 또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전파하는 자가 없이 들으리요.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않은 자가 어찌 없으면 전파하리요.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또 그러나 이거, 저희가 그러나 다 복음을 저희가 순종치 다 복음을 아니하였도다. 순종치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가로되 주여 우리의 전하는 말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다 듣고 죄인임을 깨닫고 회개하고 내 죄를 짊어지고 예수가 피 흘려 죽으시고 나를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구원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고 깨닫게 되고 믿었을 때 회개를 통해 성령이 임하는 순간 부인할 수 없는 주님의 구원이, 그 피의 생명이, 속죄의 은총이, 천국이 내 것임을 확증했지 않냐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들으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듣는 것도 삼자처럼 듣지 말고 당사자로 들으라 이 말입니다. 나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제3자가 아니다, 구경꾼이 아니다, 나는 지금 당사자로 듣고 있다는 사실 절대 잊지 말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죄악으로 멸망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은 자신의 독생자를 내어주심으로 이루어진 합법적인 구원입니다. 우리가 항상 설교 시간마다 말씀을 여러분에게 빼놓지 않고는 이사야서 53장 5절 6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내 허물을 해결하기 위해서 찔려서 갚았으니 법적으로 해결된 겁니다. 그가 상함은 우리 죄악을 인함이라. 우리 죄악을 그가 상함으로 해결했으니 법적으로 해결됐습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정말로 잔인한 육체의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받을 징계를 합법적으로 해결해 갚았으니 나는 징계에서 자유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도다. 그가 모진 매를 맞음으로 내 질병의 고통을 대신 갚았으니 나는 합법적으로 치료받았다 이 말입니다. 그가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셔서 다 이루었다 하셨으니 그가 죄값인 사망, 내가 죽어야 할 죽음을 이루시는 순간 나는 죄에서 합법적으로 자유를 얻었다 이 말입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느니라. 너를 해방하였느니라. 해방하였느니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진정 감사합니다. 우리는 타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담당하시는 순간 내 죄를 담당한, 나는 내 죄를 담당하신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주님의 십자가는 나와의 당사자다. 내 것이었어. 내 죄 때문이었어. 나 구원하려고 오셨어. 내 거야. 오늘 모두 다 나와 주님과의 관계가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 십자가에 죽이신 위대한 사건이 여러분의 당사자, 내 것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민족이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백성이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개인 사람이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그 중에서 옳은 행실을 가진 성령의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사람입니다. 우리 모두 예수의 신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계시록 19장 6절로 8절에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도 같고 많은 물소리도 같고 큰 내성도 같아서 가로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리로다. 그날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되 어린 양의 혼인 지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되었으니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의 옳은 행실이로다. 옳은 행실이로다. 깨끗하고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는 성도의 옳은 행실이라고 했더니 이 옳은 행실이 다 하나님께서 주신 아들로 속죄 은총을 받고 회개하고 구원받는 것이요, 성령이 충만해서 그가 내게 주시는 사명을 죽도록 감당하는 것이니, 여러분들이 믿음의 정절이 변하지 않으며 사명의 정절이 변하지 않아서 주님 오신 날 공중에 들림받고 공중에서 혼인잔치 할 수 있는 신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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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의 신앙은 하나님께서 아들로 주신 사랑을 시인하며 확실하고 분명하게 믿는 것이요, 그 말씀대로 실천하는 것이며, 주님을 사랑하는 자만이 하나님의 백성이요 주님의 자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의 자격자임을 확실하게 경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주님의 신부십니까? 여러분은 주님의 신부십니까? 네. 한번 여러분에게 신분과 보겠습니다. 주님은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어 인류를 사랑하셨기에 사랑하신 자들로부터 주님도 사랑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과 나와 관계는 사랑으로 맺은 관계입니다. 주가 먼저 사랑했으니 나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나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 사람들보다 네가 나를 더욱 사랑하느냐?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사랑의 조건 안에서 우리는 주님의 말씀이 임하게 되고 그 말씀을 받을 때 그 말씀을 순종하는 사명이 있습니다. 주여, 나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왜? 사랑받았기에. 예, 보세요. 어떤 사람이 나하고 아무 상관없는데 괜히 와서 내가 참말로 너를 사랑하니 너 나한테 시집 와줄래? 이 새끼가 도대체 길바닥에서 뭐하는 짓이고 보통 문제가 아니지. 응? 예, 남녀의 사랑도 서로 보면서 은근히 속에서 좋아하는 기색이 보이면서 커가기 시작하면서 이제 무엇인가 얼굴로 나타나고 행동으로 나타나죠. 그때쯤 가서는 뭔가 자꾸 만나고 싶고 같이 있고 싶고 서로 눈치가 확실히 드러날 때 너 나 좋아하냐? 나도 너 좋아하는데. 너 사랑하냐 나? 나도 너 사랑하는데. 이래지지 않아요. 근데 주님이 우리에게 사랑하시려고 선지자를 보내서 사랑받을 조건은 너는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너는 그 죄로 죽게 되었기 때문에 내가 살려줘야 할, 나는 구세주로서 사랑하고 너는 구원받기 위해서 사랑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우린 그 사랑을 받아들였습니다. 주님이 프로포즈 하셨습니다. 그래서 받아들였습니다. 인정하시면 아멘 합시다. 예. 그래서 우리도 그 사랑을 받아들였더니 얼마나 주님의 사랑했냐. 우리 보는 앞에서 십자가에서 찔리고 상하고 징계받고 채찍에 맞고 저주의 나무에서 우리 무리의 죄악을 짊어지고 죽어주시고 나를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구원했다. 어떻게 이분에게 안 미칠 수가 있어? 어떤 여자가 이렇게 사랑하는 남편 앞에 안 미칠 수가 있겠어요? 그렇잖아. 여러분,
사랑은 제한받지 않아. 근데 주님은 날 사랑하시는데 제한하지 않아. 천지 만물을 주시는 것도 제한하지 않아. 공기를 마시는 것도 제한하지 않아. 양식을 먹는 것도 제한하지 않아. 물을 마시는 것도 제한하지 않아. 육체가 살아가는 것도 제한하지 않아. 태양 에너지를 사용하는 것도 제한하지 않아. 또 사랑은 흠이 없어. 사랑 속에 흠이 없으면 서로 결별이 됩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면 흠이 없어. 근데 나는 주님을 사랑하는데 흠이 많아. 그러면 나는 주님께 사랑이 상달되지 않는 것이죠. 사랑이 주님께 가지 않는 것이, 흠 있는 사랑을 누가 받아주죠. 사랑은 거룩한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5절로 4절에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절대 그를 사랑함으로 믿고 따라간다 이 말입니다. 사랑과 믿음은 분리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인정하십니까? 사람 가운데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사랑하는 속한 바로자 주님의 신부가 될 때 신랑에게 속해버린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예, 친정에서 호적을 파가지고 신랑에게 갚버리는 것입니다. 어마어마한 사건입니다. 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우리 주님 그렇게 사랑하십니까? 예? 이런 자들이 주님을 사랑한다고 주님 말씀하셨는데, 성도의 옳은 행실이라고 했는데 그렇게 사랑하시느냐? 아니면 신부가 아니잖아. 응? 신부가 아니잖아. 제일 두려운 것은 신부가 아닐 때, 주님 오실 때 버림받으면 그보다 절망적이면 어디 있느냐. 주님은 나를 후회 없이 사랑했어. 나도 후회 없이 사랑하자 이 말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절로 4절에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늘로부터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해서 단장한 것 같더라. 신부가 남편을 위해서 단장하는 것 같더라. 예, 내가 들으니 보좌에 큰 음성이 나타나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두 눈에서 식히심에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 마귀 사단 귀신 역사 죄와 사망과 지옥은 내게서 끝나버렸다 이 말입니다.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올라함 얻음은 확실히 믿기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아파요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거룩한 천국에 올라간 후에도 은혜의 찬송을 기쁘게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아파요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그러므로 성경은 뭐라고 말했느냐? 신랑과 신부의 사랑이 사랑의 절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랑을 사랑하는 신부는 절대 자신을 더럽히지 않습니다. 절대 자기 마음을 남에게 주지 않습니다.
오직 사랑하시는 주님께만 있습니다. 사랑하는 주님께만 있습니다. 신랑도 오직 사랑하는 우리에게, 나에게만 있습니다. 동의하시면 아멘 합시다. 주님은 이렇게 자신을 사랑하는 자에게 주님과 같은 사역을 맡기셨으니 본문에 곧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양이 있으십니까? 내 양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누구를 양으로 알고 책임을 짓고 그 영혼을 살리고자 사명을 가진 양이 있느냐? 그럼 양이 없으면 사랑하는 자에게 주시는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하는 것이 내게는 적용되지 않으니 나는 신부인가? 아닌가?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가? 아니면 예배당에 복이나 받으러 왔나? 응?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왔는가? 나는 예배당에 와서 복이나 받으러 왔나? 에이, 지옥은 가지만 천국이나 가야지. 우리 예수 믿었으면 벌써 천국 갈 확증을 가졌는데 이제는 주님을 사랑할 때라, 이 말입니다. 그 사랑이 내 양을 사랑함으로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라고 말씀하셨으니 지금 잘 생각해봐. 내가 누구를 관리해야 되겠는가? 이 코로나 시대에 누군가가 믿음에서 떨어지려고 한다, 예배 안 드리려고 한다, 신앙생활에 나 대졌다, 그 사람을 내가 살려내야 되겠다, 내가 주님을 사랑함으로 내가 그 양을 책임지고 내가 예배드리게 영혼 구령을 내가 책임져야 되겠다, 이 생각, 이런 양이 없는 사람은 주님을 사랑한다는 증거가 뭐예요? 주님이 사랑해서 주님의 사랑을 인정했을 때 반드시, 이것도 한 번만 물어본 것이 아니라 3번을 물어봤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사람들보다 더욱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냐? 내 어린 양을 치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애타게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주님과 사랑의 관계가 확실한 자에게만 주시는, 주님의 구원사에게 동역자에게만 부여하시는 최고의 사명입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증거요,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증거입니다. 우리 주님 사랑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사랑만 받으려는 아주 부담스러운 존재가 되지 말고 주님을 사랑하는 존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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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주님은 자신을 사랑하는 자에게 주가 주신 사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고난도 죽음도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니, 주님이 날 사랑하시는데,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데 내게 왜 고난이 있고 죽음이 있어야 합니까? 라고 반문할 수 있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본문 18절로 19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젊어서 네가 띠를 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리리니 남이 네게 띠를 띄우고 원치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떤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베드로는 네로 황제를 통해서 기독교인들이 노말로 불살랐다는 죄의 누명을 씌우고 기독교인들이 경기장에서 수없이 사자밥이 되어가고 아주 길바닥에서 촛불처럼 태워서 길바닥을 밝히는 그런 등불처럼 죽어갑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노마에 있던 많은 예수 믿는 기도인들이 말합니다. 사도요,
당신이 남아 있어야 이 예수의 복음을 전하니 당신은 노마를 떠나시기를 바란다. 여기서 당신까지 죽으면 누가 예수를 보고 듣고 예수의 말씀을 그 사실을 전할 수 있겠느냐. 당신을 떠나야 된다고. 그는 노마를 떠납니다. 가다가 드디어 주님이 나타납니다. 주님을 보는 순간 당신이 니시옵니까? 라고 묻습니다. 나는 네가 노마를 버리고 도망가느냐 떠나가느냐. 네가 버리고 떠나가는 노마로 나는 다시 십자가를 지러 가노라. 왜 주님은 이렇게 노마로 들어가면 많이 죽는 걸 알면서도 죽음을 제촉하셨을까요? 천국에 가보면 순교자의 면류관이 어마어마해요. 우리 목숨은 자연성의 질병의 사고로 죽는 것보다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양을 치고 양을 먹이고 양을 사랑함으로 죽는 것이 주님과 똑같이 영광스러움에 있음을 알면서 이것이 영광이라고 말했습니다. 주는 노마에 들어가서 붙들렸습니다. 그는 마지막 죽음 앞에서 이방인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는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합니다. 노마를 불태운 아주 못된 개수기 때문입니다. 네로는 자기가 불태운 노마를 기독교인들에게 뒤집어 씌우는 것은 백성들로부터 자기가 살고 싶은 것이었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기는 너무 황공합니다. 다해 주님은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나는 그렇게 죽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는 거꾸로 죽기로 작정하고 거꾸로 매달려 죽으면서 가장 주를 위해 죽는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했더니 주님의 영광이요 죽는 자의 영광이라 이 말입니다. 주여 이 영광도 내게 있게 하옵소서. 이 영광도 내게 있게 하옵소서. 이런 각오를 가지고 내게 맡긴 영혼 관리를 한다면, 내게 맡긴 영혼을 사랑한다면 안 될 게 어디 있겠어요.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묻습니다.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나 대고 게으름을 버려라 이 말이에요. 주님은 사랑은 부지런한 것이라 이 말입니다. 사랑은 절대로 무관심하지 않다 이 말입니다. 사랑은 망각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사랑은 계속 기억되는데 더 크게 기억되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영혼 우령의 사명을 가진 자는 절대 방해자인 마귀사단 귀신 역사에 의해서 핍박당하고 죽임을 당하는 것이 곧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최고의 가치를 생산하는 줄 알고 있고 최고의 가치라고 주님 말씀하셨으니, 그러므로 주를 사랑하는 자는 주가 맡기신 영혼 관리와 영혼 구령 사역에 자기 목숨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냐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20장 20절로 25절에 보라, 이제 내가 심령의 매임을 받아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만날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거하여 절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나의 달려갈 길과 내 주께서 주신 사명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나는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보라, 내가 너희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했으나 지금은 너희가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자기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왜? 오직 복음 증거함에 있어서는 사랑하는 연세가족이요, 우리 서로 사랑하되 죽을 영혼 살리자 이 말입니다. 불신자도 살려야 되지만 내게 맡은 영혼 살리자 이 말이에요. 구역 19요 온 구역이 총동을 해서 구역에서 코로나로 인해 떨어져 나가는 영혼을 살려내자 이 말이에요. 기관 19요 온 기관이 총동을 해서 기관에서 떨어져 나가는 영혼을 살리자 이 말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어느 누구든지
영혼 맡은 자는 다 그 영혼을 책임지고 그 부서가 살려내는 이번 신령한 기회가 되어서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사랑하는 증거를 보여서 주님의 신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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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세가족이요, 주님의 십자가에서 못 박혀 흘리신 그 피의 속죄의 은총의 사랑으로 구원받은 자들이요, 그 큰 은혜로 속죄받은 자들이요, 주님을 사랑합시다. 내게 맡긴 영혼들을 사랑합시다. 사랑하신 주님 맡겨주신 그 영혼들을 끝까지 사랑하되 살려내는 데까지 사랑합시다. 포기는 없습니다. 죽어도 무관심은 없습니다. 죽어도 나태고 게으름은 없습니다. 열심을 품어 그 화인 맡기 전에 살려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영혼이 천국 갈 때까지, 내 목숨이 닿을 때까지 사랑으로 살려내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가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셨듯이 나도 목숨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주님이 내게 맡기신 어린 양을 먹이고 어린 양을 치고 어린 양을 먹이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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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손 번쩍 들고, 예수님 오늘 말씀 들었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나는 내게서 주님이 사랑받았다는 증거가 없습니다. 사랑은 사랑으로 반사되는 것입니다. 사랑은 사랑으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마음속에 있지 않습니다. 밖에 실천하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주님을 사랑함으로 목숨을 다 내던지고 복음을 위해 살았듯이, 영혼구령을 위해 살았듯이 나도 주님을 사랑함으로 장렬하게 주를 위해 주고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에게는 영혼의 때 위대한 멸류관과 하늘의 위대한 찬란한 하나님의 영광이 빛나게 하옵소서. 주여 나를 축복하소서. 사랑받았으니 사랑하게 하옵소서.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죄로 죽어 주님을 사랑하지 못한 죄를 회개하라. 주님을 사랑하지 못한 죄를 회개하라. 내게 맡긴 영혼을 살려내지 못한 죄를 회개하라. 주여 내가 이 사랑을 받았음에도, 주여 내가 이 사랑을 받았음에도 그 사랑에 반응하지 못하며 그 사랑을 할 수도 없는 나 주님 어찌합니까? 오늘 주의 사자 입술에 주님의 목소리를 통하여 내가 이처럼 너를 사랑하였노라, 내가 이처럼 너를 사랑하였노라, 나를 향한 주님의 그 사랑 깨달아 알게 하여 주셨으니, 주여 내가 이 사랑받은 자로서 나도 우리 주님을 사랑하네. 주가 날 위하여 사랑하시기를 죽기까지 사랑하셨으니 나도 주를 위하여 죽기까지 사랑하며 날 향한 주님의 그 사랑, 나도 우리 주님 사랑하며 우리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그 사랑에 반응하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처럼 사랑한 이 사랑을 받는 자다운 예배도 없어요. 이 사랑받은 자다운 충성도 없어요. 이 사랑받은 자에게 주신 영혼 구원의 사명을 감당함도 없어요. 오늘 회개하라. 날 향한 주님의 목소리 회개하라. 주님 명하여 주셨으니 주님 사랑하지 못한지, 그 사랑에 반응하지 못한지, 주님 사랑하는 자에게 주신 영혼 구원의 사명 감당하지 못한지, 주여 이 시간 날 위하여 흘리신 그 피 앞에 나의 죄를 내려놓으리. 회개하라 명하신 우리 주님 앞에 나 위하여 살찐금 피 흘리신 우리 주님 앞에 그 사랑에 반응하지 못한지, 그 사랑 가운데 내게 맡겨주신 귀한 영혼들 살리지 못하며 그 영혼들을 향하여 내가 마음 쏟아 책임을 다하여 살아가지 못하며 그 영혼들을 관리하지 못하며 그 영혼들을 먹이지 못한지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랑을 모르는 것이 멸망이라 하였습니다. 이 사랑을 모르는 것이 멸망이라 하였습니다. 이 시간 회개
내게 주신 그 사랑을 수용하며 그 사랑에 반응하여 이 시간 멸망당한 자들이 영원한 생명을 얻는 이 시간이 되어지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날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절정인 예수, 하나님의 사랑의 절정인 예수,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나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기까지 날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절정, 하나님의 사랑의 절정 예수. 주여 나도 이 사랑받은 자로서 그 사랑에 반응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그 사랑에 반응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손을 높이 들어요. 두 손 높이 들고 오늘 주의 사자 입술을 통하여 내게 보이신 그 사랑, 하나님의 사랑의 절정을 받아들이며 그 사랑으로 오늘 감격하며 그 사랑에 반응하는 이 시간이 되어지네. 나 위하여 살찌고 피 흘리시기까지 죽기까지 살아가신 그 사랑 앞에 나도 죽기까지 살아가리라 작정하게 하옵소서. 나도 죽기까지 살아가리라 작정하며 그 사랑 가운데에 내게 주신 귀한 영혼들,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주시는 그 양, 주여 내가 우리 주님 사랑함으로 주의 양을 먹으며 주님 사랑함으로 주님의 양을 책임지고 살려내게 하여 주시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주님의 그 사랑으로 나도 내 맡겨주신 영혼들을 끝까지 포기치 아니하며 사랑하며 살려내는 우리 모든 연세 가족들이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맡기신 귀한 영혼들, 내게 맡기신 영혼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하였으니 사랑받은 자로서 마음껏 주님 사랑하며 내게 맡겨주신 어린 양을 먹이며 내게 맡겨주신 귀한 영혼들을 살려내게 하옵소서. 내 기관 식구들을 돌아보며 내 맡겨주신 지역 식구들을 돌아보며 내 맡겨주신 구역 식구들을 돌아보며 내게 맡겨주신 어린 양들을 먹이며 내게 맡겨주신 어린 양들을 살려내 내 안에 주님 사랑으로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 사랑이 날 위하여 피 흘려 죽기까지 하셨으니 이 사랑의 능력으로 불가능을 가능케 하며 주여 오늘도 내게 맡겨주신 귀한 영혼들, 내게 맡겨주신 귀한 영혼들을 살려 살아가며 살려내는 우리 모든 연세 가족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사랑이 없는 것이 멸망입니다. 주가 날 위하여 주신 그 사랑 내게 없으면 나도 멸망이요 내게 맡겨주신 영혼들도 멸망입니다. 사랑을 감당함에 있어 고난도 죽음도 힘방도 두려워하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날 향한 주님의 사랑이 고난과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죽음으로써 날 향한 그 사랑을 예수님, 주님만 우리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사랑받은 자는 주님을 사랑해야 될 그런 진실한 마음이 내게서 있습니다. 주님도 우리의 사랑을 원하십니다.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욱 사랑하느냐?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고 간절히 부탁하신 주님, 내가 주님 사랑하는 자가 되어서 누군가가 내가 전도한 사람, 아니면 내 기관의 믿음에도 멀어지는 사람들, 코로나 때문에 예배를 등한히 하는 사람들, 영적 생활을 등한히 하는 사람들,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 우린 전력을 다해서 그들을 믿음 안에 끌어들여 영혼을 살리는 주님의 요구를 받아들여 주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게 도와주시고, 점dom도 흠도 없이 정결한 처녀로서 우리 주님 앞에 주의 뜻을 이루게 하시고 정절을 지키게 하옵소서. 그
그것이 바로 주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주시는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 사명은 주께서 맡긴 영혼을 책임을 짓고 지키고 먹이고 치라는 것입니다. 이 사명 감당케 하옵소서. 내 이름으로 병 고쳐라. 내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라. 주님의 이름으로 표적된 사랑을 우리에게 주었으니 채찍에 맞으신 이름, 그리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이름, 사망의 권세 마귀 사탄 귀신아, 육신을 괴롭히는 질병아, 가난하게 만드는 수많은 역사야, 원망 불평 짜증, 그리고 염려 근심 걱정으로 장악하게 하는 원수야. 금세 이 세상 속에서 이것 때문에 주님 원망하고 주님과 원수가 되게 만드는 마귀 사탄 귀신아, 너는 떠나갈지어다. 믿음에서 끌어내어 지옥으로 끌고 가려는 원수야, 너는 떠나갈지어다. 주님이 그의 이름으로 명령했으니 나도 그 이름으로 그 명령을 순종하여 명하노라. 예수로 명하노니 떠나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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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태와 게으른 놈도 떠나가라. 기도 못하게 하는 놈도 떠나가라. 멸망하는 것 뻔히 보면서도 그를 살려내려 하지 않는 무관심과 잔인한 이 살인적인 마귀 사탄 귀신도 떠나갈지어다. 오늘 주가 주의 종을 세웠습니다. 말씀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주만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받으시옵소서. 저들에게 다 이 주님이 맡긴 어린 양을 먹이는 주님의 신부가 되게 하옵시고, 흠없이 주님을 사랑하게 하옵시고, 자기 정절을 지켜 주님 뜻을 행하게 하옵소서. 이 종을 그 일을 위해 써주심을 감사합니다. 주가 하셨습니다. 주만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